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따뜻하게 임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채널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는 그 순간 감사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드렸던 기도 하나하나가 응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먼저 깨울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은혜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저는 15년 목회를 하면서도 봄이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주일 아침, 성도님들 앞에서 힘차게 설교를 마치고 나서도 정작 제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있는 느낌. 하나님이 어딘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 꽃은 저렇게 찬란하게 피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 걸까 하는 느낌.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목사인 저도 그런 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꽤 먼 길을 오신 70대 권사님이셨는데 손에 민들레 한 다발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드디어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순례 권사님이셨습니다. 4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고 교회 봉사라면 무엇이든 앞장서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무릎이 나빠지셔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게 되셨고 그 이후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힘드니 저 혼자 집에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집 앞 화단에서 민들레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민들레 홀씨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 집 앞 화단에. 저는 그날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봄. 기도는 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봄. 찬양은 부르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7가지 장소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있는 바로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봄이 되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문을 나서면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왜일까요? 눈은 보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분명히 아름다운 봄 풍경 앞에 서 있는데 아무 감동도 없는 그런 순간, 오히려 예쁜 꽃을 보면서 저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봄. 사실 그 마음이 더 솔직한 신앙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질, 즉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안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선포입니다. 꽃 한 송이 안에 하나님의 설계가 담겨 있고 봄바람 한 줄기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는 화려한 신전들과 다양한 신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신상 앞에서만 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봄꽃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깐 멈추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만드셨군요. 딱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눈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이명자 권사님은 올해 66이십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2년 전 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약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천천히 걸으세요. 걸으면서 꽃 하나, 나무 하나, 하늘 한 번씩 보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발이 아프고 숨이 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 앞 공원 은행나무 아래를 걷다가 갑자기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가 우네. 그 순간 멈추셨습니다. 그냥 서서 새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눈물이 나셨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셨습니다. 그냥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고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그게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진심 어린 기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침 산책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꽃을 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면 주님 느껴집니다. 햇볕이 따뜻하면 주님 안아주시는군요. 석 달이 지났을 때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더니요. 여러분, 지금 이 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앞을 걸으세요. 꽃 앞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드신 이 봄의 아름다움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만물 안에 새겨두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 걷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창조가 저를 향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상처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느끼십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읽히지 않고 찬양도 부르기 싫은 그 시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외치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여러분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셨거나 지금 지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들께 여쭤보면 거의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 곁에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 곁에 계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가까이 하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근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품에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침을 흘리며 문짝을 긁는 상황. 그 극도의 수치와 공포와 외로움의 자리에서 다윗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진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품을 여는 열쇠입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오시게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정숙 집사님은 올해 62살이십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셨고 그 과정에서 신앙도 잃어버리셨습니다. 10년 넘게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4년 전 봄 막내딸이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집사님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기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집사님이 꺼낸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무서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전 어머니 품에 안겼던 느낌.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1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가장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달려오셨다는 것을. 딸은 2달 후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신가요?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가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 무섭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달려와 주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2번째라면 3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조용한 장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알림이 울립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카카오톡이 진동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을 밀어넣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크게 울리고 설교가 흘러나오고 광고가 이어집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으신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울렸던 그 순간, 기도하다가 갑자기 평안이 밀려왔던 그 순간, 그런 경험이 최근에 없으셨다면 어쩌면 소음이 너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단순히 물리적 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들에는 곡식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작은 창고 방이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그 좁은 공간. 예수님은 바로 그 공간처럼 세상과 차단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새벽 일찍이 혹은 밤새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군중이 몰려와도 홀로 빠져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독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천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냥 주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그 10분이 하루를 바꾸고 그 10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혜경 권사님은 65살이십니다. 교회 권사회에서 20년 넘게 봉사하셨고 성경 필사도 5번이나 하신 신앙의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닿지 않는 느낌이에요. 40분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딸이 유치원에서 배워온 기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요. 감사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짧은 기도를 보고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40분 구구절절 기도 대신 5분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만 말씀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 고요함 자체가 응답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골방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40분 긴 기도를 드릴 때는 왜 안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하루 중에 단 10분 골방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그 10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세 번째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조용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너무 바쁘게,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멈추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소음을 끄고 주님 앞에 조용히 앉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고요한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세 번째라면 네 번째는 우리가 매주 가는 그곳에서 발견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왠지 허전한 그 경험, 찬양을 부르는데 내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 그 경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은 그 경험, 많은 분들이 그런 주의를 경험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받으러 간 것인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극도의 고통 중에 쓴 시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셨던 바로 그 시편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즉, 예배는 감정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힘들 때, 오히려 더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예배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는 제가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드리러 왔습니다. 감동이 없어도 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번의 고백이 예배를 완전히 바꿉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은 69살이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집중이 안 되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설교 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찬양할 때 가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별 차이가 없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찬양 중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설교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딸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얘야, 엄마 요즘 너무 좋아. 교회 가는 게 이렇게 기다려진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예배의 자리는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다만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장소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예배에서 무언가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정이 메말라도 눈물이 없어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가 네 번째라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섬기다가 지쳐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셨는데 어느 순간 봉사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신앙도 식어버린 경험. 그래서 섬김을 잠시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 생각,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섬김, 즉 조건 없이 드리는 섬김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통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한다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섬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알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내 가족 중 가장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드리십시오. 혹은 이웃 중에 외로운 분에게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혹은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일을 하나 찾아서 조용히 하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은 72살이십니다. 은퇴 후 홀로 사시면서 외로움이 깊어지셨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권사님, 주중에 시간 되실 때 교회 인근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밥을 나눠드리는 봉사를 해보시겠어요? 권사님은 내키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늙었는데 노인을 돕는 봉사라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87세 된 할머니 댁에 밥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밥 뚜껑을 여는 순간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먹는 따뜻한 밥이에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권사님은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외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곁에 있다 보니 어느새 내 외로움이 없어졌어요.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5번째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섬김을 의무가 아닌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번 주 내 주변의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를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섬길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섬김의 자리가 5번째라면 6번째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자리입니다. 봄이 되면 유독 마음이 쓸쓸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지는 계절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 거울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는 탄식이 나오는 분들, 특히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이런 기도를 드린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을 때, 그런데 이사야 4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겠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이 말씀을 천천히 보십시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겠고. 하나님은 우리가 젊고 쓸모 있을 때만 품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년에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품이 더 가까워집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절입니다. 젊음도 잃고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너희를 내 등에 업겠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등에 업고 걷고 계십니다. 나이 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는 과정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오봉순 권사님은 올해 78살이십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고 지금은 혼자 지내십니다. 몇 해 전부터 무릎이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잠이 깨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권사님은 혼자 중얼거리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예전에 외웠던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이 생각나셨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권사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내 백발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 백발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백발을 보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백발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품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늙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쓸모없어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시겠다고 하신 말씀 앞에 감사와 눈물이 납니다. 제 나이도, 제 백발도, 제 약해진 몸도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업어주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 드는 자리가 6번째라면 7번째는 오늘 이 시간 가장 강력한 장소입니다. 마지막 7번째 장소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러나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만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 흘러갈 때 어딘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구절에서 마음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 경험.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읽는 순간 생명이 역사합니다. 읽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닿는 구절을 하나 찾으십시오.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딱 한 구절이면 됩니다. 딱 한 문장의 기도면 됩니다. 그 한 구절 한 문장이 하루를 열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정명의 집사님은 60살이십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으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통독 계획을 세우고 빠지지 않고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에서 강사님이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양보다 깊이를 추구해 보세요. 한 구절을 읽고 그 구절로 기도해 보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편을 펼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겁니까? 저는 지금 많이 부족한데요. 그 솔직한 기도 후에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눈물이 흘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부족함이 아니다.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는 사실 부족하지 않다라고요. 그날 이후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매일 아침 성경을 펴는 것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7번째 장소입니다. 매일 아침 단 한 구절이면 됩니다. 그 한 구절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양보다 깊이를 추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7가지 장소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봄의 꽃 한 송이 안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 고요한 골방의 침묵 속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자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 나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업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우리의 고통 안에, 우리의 침묵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섬김 안에, 우리의 노년 안에, 우리의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봄, 우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노년에도 백발에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7가지 장소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조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자리. 둘째,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셋째, 고요한 골방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 넷째,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다섯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나눔의 자리. 여섯째, 나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일곱째, 말씀 한 구절로 시작하는 기도의 자리. 이 7가지 중 오늘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꽃이 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이 봄을 완전히 다른 봄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이 봄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멘이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려질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